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찬란한, 그리고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연출이라 할까요? 아니면 그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의 연출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굉장히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줍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건 재앙의 말씀이다, 심판의 말씀이다, 무서운 말씀이다, 아이고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고 정말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아예 열기를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요한계시록을 이걸 깊이 묵상하거나 자주 읽으시거나 그러시는 분은 별로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목사님들도 글쎄요,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서 인용은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또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새벽에 천사가 지금 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세요 하면서 지금 알람을 울려주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궁전을 들어가려고 할 때 말이죠, 왜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한국에는 아주 그냥 임금님이 사는 궁전이나 아니면 큰 권세가 있는 대감님 집을 갈 때는 무슨 백두대간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말이 있죠. 저도 그게 뭐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집이 얼마나 큰지, 집에 들어가는 문이 딱 있으면 또 그 다음에 또 문이 또 있어, 그 다음에 또 문이 또 있어, 그 다음 문이 또 있어. 그러면서 이제 집 안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하잖아요. 인을 떼어주시고, 그죠?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향하여 우리가 갑니다. 이건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어찌 보면 환난과 고난과 시련, 그것도 마지막 때 하나님의 환난의 때가 정말로 막 무섭게 내려지는 그 가운데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졌을 때 말입니다. 말이 그렇지, 바다가 아이고 세상에 그 넘실넘실 거리는 바다가 말입니다, 반으로 쫙 갈라졌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 해도 자 지금부터 너희들이 바닷속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면서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앞장서 가는데, 여러분 쉽게 가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옆에는 보니까 어이구 이 바다에 물이 있는데 말이죠, 그 안에 상어도 있고 고래도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정말 그렇더라고요. 만화 영화 뭐죠? 출애굽된 그 영화 보면 이렇게 세워진 바다 속에 그 안에 물고기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길을 향해 여러분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잘 못 갈 것 같아. 다리가 떨려가지고 세상에 저 물이 언제 다시 덮여질 줄 알고 저 길을 갑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그 수백만 홍해를 건너서 여러분 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환난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가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문 쫙, 그래서 쫙 들어갔더니 두 번째 문 쫙 또 열어주세요. 그걸 또 문지방을 넘어서 들어갔더니 또 세 번째 문 쫙, 그러더니 이게 일곱째 문에 딱 들어가니까 이번에는 첫 번째 나팔이 빰빠라빰빰빰 해서 나팔이 쫙 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갔더니 이거 두 번째 문이 열리면서 또 나팔이 팍 부르고, 그럼 또 가니까 또 더 큰 나팔이 바바바바바밤 그러면서 막 와, 우리를 환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죠. 이야, 여러분,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인재앙, 나팔재앙, 대적재앙, 도대체 이게 뭔가, 가면 갈수록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온 세상이 불타고 막 온 세상이 그냥 다 어두워지는 말이죠. 이 엄청난 일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성으로 향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멸망이요, 그것이 재앙이요, 심판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따라 주의 보혈 안에 보호함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지, 맞아,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네, 그대로 이루어지네. 여러분, 세상이 다 불타 없어지는 걸 보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막 두려움에 떨고만 난리가 났는데, 이야, 진짜로 하나님 말씀처럼 이루어지네 이러면서 감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설사 그 길을 가다가 내가 순교해서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세상에 나같이 못난 사람이 어떻게 순교를 다 합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꼴까닥 하고 하나님께로 간다 이 말이죠. 이야, 생각만 해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 반응이 없으시네요. 도무지 지금 사관님이 뭘 잘못 드셨나, 꿈을 잘못 꾸셨나,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요, 제가 전에도 말씀했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 세상에 온갖 재앙과 심판과 환난 속에 있을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너는 아니야, 너는 미리 이것을 알고 있어서 너무 놀라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미리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내가 주님 안에 보호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가 성령 안에서 인을 쳤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물속으로 들어가도 불속으로 들어가도 그들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이 세상의 멸망, 이 세상의 사망, 이 세상의 어떤 사망의 그 쏘는 것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겠지만은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이미 길을 만들어놨다, 내가 이미 너의 자리를 봐놨다, 하나님의 집에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미 처소를 예비했단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메시지가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감격이 있으시면 좋겠어요. 이야, 요한계시록 10장. 근데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 아니면 다른 분들이 이제 이런 걸 해설해 놓은 것들을 이렇게 참고해 보면, 너무 뭐라고 할까요? 어두워요. 이게 도대체 뭔지. 그래서 막 온갖 해설을 붙이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말하는데 전혀 제 마음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는요, 무슨 입시 공부하시듯이 그냥 요한계시록에 뭐 해설을 달고 주석을 달고 막 그래 놓으면은 그걸 성도님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금방 듣고 금방 다 잊어버리죠. 수학 공식, 짧은 공식 하나도 지금 못 외우는데 어디 어려운 걸 어떻게 알게 돼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말씀은 너무 단 거다. 송이꿀보다 단 것이 하나님 말씀이랍니다. 요한계시록은 더욱더 그래요. 우리가 알고 보면 이 요한계시록처럼 쉬운 책이 없어. 이 책처럼, 이 말씀처럼 우리 마음속에 깊이 다가오는 말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팔 재앙을 보고 있습니다. 인재앙을 우리가 다 떠나갔습니다. 벌써 7째 문을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나팔을, 지금까지 큰 나팔 소리를 들으며 왔습니다. 사실은 뭐 그냥 온 것 같지만 수많은 환란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뭐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3분의 1이 뭐 몇 번이나 죽었다고 했으니까 이 세상에 도대체 얼마나 남아 있겠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온 세상이 누더기가 되고 바다가 되고 막 다 그런 가운데 있어.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남아있는 사람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을 징계하고 심판을 하시고 재앙을 주신 것은 그나마 이미 간 사람은 어쩔 수 없고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정말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우리의 하나님이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이 마지막 열차라도 타고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그토록 원한다고 했는데, 어제 본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재앙 속에서 아주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그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그때 한다는 일이 귀신들에게 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제발 이 세상의 귀신, 제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자, 여러분 9장 20절 말씀, 2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자,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해요. 거기에다가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재앙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그런 생각이 나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그 말씀 있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했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고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랍니다. 어떨 때 천년이 하루 같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악한 자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 근데 하나님을 떠나가는 자들은, 여러분, 그 천년을 그냥 하루처럼, 그 수많은 인류 역사를 할지라도 순식간에 하나님은 없애버리고 심판해버리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는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려요.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도 아마 저희 집 그라지에 쥐가 한 마리 들어와 있는데, 그라지 청소를 다 했다고 했는데 깨끗하게 청소를 딱 하고 그날 하룻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 아침이 딱 되는데, 세상에 그라지에 있는 멀쩡하던 쌀푸대가 이게 뜯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 이놈이 지금 아직까지도 그라지 안에 숨어 있구나.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어제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했어요. 이놈을 어떻게 두드려 잡나. 세상에 물건을 다 옮기려니 이게 일이 너무 많고 어디 숨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떡하나. 그래서 이놈을 위해서 독사를 하나, 아니면 이놈에게 이렇게 쥐잡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 놓나,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지금도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악한 것은 잡아야 되잖아요. 천년이 하루같이 그냥 꽉 잡아야 돼요. 그죠? 근데 집안에 이쁜 참새가 한 마리 들어왔어. 어떻게 했는지, 아니 이 녀석이 우리 그라지에 들어와가지고 그라지 문을 다 열어놨는데도 저리 안 가고 자꾸 구석으로 막 들어가가지고 막 엉뚱한 데 막 들어가서 말이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답답해요. 세상에. 그 참새를 살려주려고. 그죠? 어떻게? 야, 이리. 아이고, 이놈이 모르고 세상에 문 열어놨는데 저리 안 가고 엉뚱한 데로 저 간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답답해요. 가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악인을 향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심판하고 싶지만, 선인을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천년을 기다리면서 우리를 살리려 하신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또 하나의 문을 여세요. 이 문이 뭐지요? 7번째 나팔이에요. 7번째 나팔은요, 마지막 나팔입니다. 마지막 나팔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7번째의 마지막 나팔이 불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7번째 나팔을 불 수가 없어요. 불 수가 없어요. 이 나팔을 불면 끝인데 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심정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예비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향해서도 지금 이들이 이렇게 회개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귀신을 향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다니지도 못하는 그런 금과 은과 동과 나무로 만든 우상 앞에서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답답해가지고 이제 이 나팔을 불면 끝인데 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른 천사를 보내셨다. 제가 이 주석책이랑 이렇게 쭉 보니까요, 해설이 막 분분해요. 하시는 분들마다, 목사님들마다 다 생각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렸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뭘까? 오늘 7번째 나팔이 불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무언가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세요. 이건 뭘까? 지금까지 끊임없는 문을 열고 들어왔어. 수많은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쫙 왔어요. 이제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다시 보여주시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나타나는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도대체 뭐죠? 이게 뭐를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다른 천사는 뭐고, 그것도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세상에 이게 뭐죠?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성경이 말했잖아요. 힘센 다른 천사라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지요? 앞으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메시아,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에게 참 진리를 증거해 주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것이 구약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증거한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그 선지자들의 약속대로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근데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증거하는 천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천사가 누굽니까?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저 이스라엘 땅 들녘에 그 깜깜한 밤중에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세상에 지금 사관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나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 듣고 계시는데, 자,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 누가복음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작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다 끝났는데, 오늘은 이제 문만 열고 이제 다음에 하십시다. 자,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자, 우리 8절 말씀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래요. 자,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천사가 와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줬다 이 말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 예수가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이 세상에 오시는 그 모습을 천사가 이렇게 전해줬다면, 그 아기 예수가 자라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천성에 올라가셔서 이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아기 예수로 오실 때 하고 다시 왕으로 오실 때 하고 참
천지 차이겠죠. 이제 예수님 오시는 그때가 바로 눈앞에 다가왔어. 이제 그분이 오시는 것들을 알리는 나팔이 다 울려 퍼졌어. 이제 마지막 나팔을 남겨두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나타나야 돼요? 누가 나타나야 돼요? 천사가 나타나야죠. 아기 예수 올 때도 천사가 와서 얘들아 봐라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준다. 이 땅에 아기 예수가 온다고 그렇게 천사가 알려주었는데, 여러분 이제 오시는 재림 예수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오는데 앞에 와서 길을 비켜라. 그 다음 뭐지요? 그 다음 뭡니까? 상감마마 출두요 그러면서 막 온갖 거다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이 오시면 앞에 와서 길을 비켜라. 이제는 만왕의 왕 예수님이 출두하신다 하면서 빰빠라빰빰빰 예수님의 모습을 막 보여주면서 그죠? 앞으로 오실 주님의 모습이 어떠하신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천사가 분위기를 팍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심판으로 인해서 다 멸망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러나 여러분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 세상에 멸망당하는 세상과 함께 통곡하고 우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찾아오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예수님의 모습에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천사가 미리 이렇게 맛배기로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예고편으로 앞으로 오실 주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천사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그 신랑을 기다리는 처자들이요, 미련한 처자들도 있고 슬기로운 처자들이 있었어요. 다 귀한 처자들 아니겠어요? 얼마나 신랑 오신다고 준비를 많이 했겠어요? 아무리 준비를 해도 같이 모아놓으면 조금 미련하게 행하는 자들이 있고 또 슬기로운 자들이 있어요. 근데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졸았대요. 똑같이 다 졸았어요. 아무리 슬기로워도 우리는 역시 연약한 인생이라 미련하고 슬기로운 것 가지고 우리가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신랑에게 은혜 받는 신부일 뿐입니다. 우리가 잠들고 있을 때에도 소중한 것은 뭐죠? 내가 졸고 자고 있을지라도 신랑을 기다리는, 등을 들고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오늘 나팔이 불기 전에 이 힘센 다른 천사가 와서 온 세상을 향하여 이리 오거라! 이리 오거라! 너희의 신랑이 이제 출두하신다. 하늘 영광에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이 오시는 모습을 이 천사가 보여주면서 이제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주님이 지금 문 앞에 서 계시다. 준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이제 예비하고 있으라. 그러잖아요.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뒤로 물러가면 주님이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침륜에 빠지지 말라. 너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 이 마지막 순간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기다, 여기, 내가 여기 있어, 이 길로 와야 돼, 이리 와.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주님, 내가 연약하고 내가 잠자고 있고 내가 부족해도 주님, 내가 주님께로 나가겠습니다. 예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 세상의 환난 고난 시련 악한 원수들이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게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면 정말로 결론은 이 세상이 멸망당하는 것이 결론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오신다고 하는 이 결론을 내가 알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함없이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하는 신부가 되기를 우리는 원하고 소원하고 그렇게 준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천사들이 막 난리를 다 펴니다. 온갖 춤을 다 치면서 온갖 다 주님의 모습을 시청각. 예전에는 말이죠, 그냥 말씀으로만 이렇게 대강 보여줬는데 이제는 마지막이니까요, 온갖 장식을 다 해서 다 보여줘요.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구름 타고 내가 다시 오리라, 너희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본 것처럼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면서 주님 오심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이 천사에 전해주는 말을 목자들이 듣고서 쫓아갔다고 그러잖아요. 구유에 누이신 어린 아기를 보는 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그래서 목자들이 가서 그 어린 양에게 경배했단 말이지. 그럼 우리도 이 천사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것을, 그렇구나, 내가 기다릴 분, 내가 경배해야 될 분, 내가 사모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놀라워서 무엇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우리가 천상으로 올라가는 길이고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고 정말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이 이제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 채 아버지 오라는 길로는 나가지 않고 엉뚱한 길에 가서 그냥 살아가는 주님 우리의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깨어야 할 때인데, 주님 이제는 일어서야 할 때인데, 이제는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터인데, 이제는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리석었다고, 내가 미련했다고, 이제는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섬기겠다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 그렇게 주님께 나가야 할 때인데 아직도 우리가 잠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려 주시는 우리 하나님, 주님이 기다릴 때에 우리가 어서속히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이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 새해에 하나님 주신 이 귀한 날에 하나님 앞에 다 함께 나와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